잠언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한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또 교훈하고 권면하는 이 대꾸법을 쓰고 비교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형식을 취한 본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잠언서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기를 우리들에게 또한 요청하는 말씀인데요. 잠언서에서는 또한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곧 의로운 자고 구원을 얻는 자까지 연결이 되고 미련한 자는 이 게으른 자 내지는 악인 곧 구원을 얻지 못할 자로까지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듯이 그저 미련한 자는 그저 지혜가 없는 자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악인이며 결국에는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삶의 어떤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잠언을 대하기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방어 기제 내지는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그 본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금은 유리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상황과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내므로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함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자기의 연약함을 덮으려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 인간의 이 존재 이 자체이며 또한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것은 모든 인간의 어쩌면 본능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은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도가 있는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듯이 결국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없던 일을 잊게 하고 왜곡시키거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그것은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거짓말을 하거나 끊임없이 이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변호하고자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주장 내지는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주변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귀를 잘 기울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공공의 어떤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자기들이 이 악하게 만들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이 뜻을 모으고 생각을 같이 하는 그 동료들을 모으게 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그들이 서로끼리에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며 자위하는 그런 집단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엔 주변에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결국에는 이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늘 곁에 둘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끼리끼리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며 서로가 자신들의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돕고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으로 인해서 가장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새끼를 보호하는 이 어미의 이 본능인 것입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앙콤을 차라리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금 본문에 쭉 나오고 있지만 거짓을 이야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결국에는 좀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결국에는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인생을 멸망시키고 그와 벗하는 자들마다 함께 멸망할 것이기에 그런 자들을 벗으로 두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낫다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비유함으로써 결국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미련한 자를 옆에 두지 말라, 악한 자를 곁에 두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속아 넘어가도 나는 속지 않는다라는 자기 착각에 빠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두루두루 들어주고 두루두루 만나줘도 자기는 기준이 있고 객관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어떤 말에도 미혹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이들이 더 쉽게 남의 올무에 그리고 자기 발목을 잡아내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쉽게 속아 넘어가고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은 가까이도 하지 말고 절대 곁에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과 친하고 벗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기만이었든 자기 확신이었든 결국에는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도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악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도 그 거짓과 악한 열매들을 맺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허물을 덮어주고 감추어줄 수 있는 사람. 감추어준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남의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결국에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이 사람이 아니라 결국엔 남의 허물을 끊임없이 거듭 이야기하고 남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결국에는 이간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악인이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결국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주변인들과 이야기하는 말은 온통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뒷담화를 하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의 허물을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 관계들을 어지럽히고 도당을 지어 결국엔 교회 안에 이 어떤 진영의 논리들이 세워지게끔 하는 것들을 이런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그런 이들의 이런 행태 모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금할 것을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닉하게도 성경을 믿고 성경을 진리라 이야기하는 우리들일진데 성경에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사단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여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의 언행이나 행동 그리고 관념들을 좀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추종자 내지는 마귀의 일을 돕는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또 말씀이 나와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결국에는 이 지나친 말도 결국에는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현대어라든가 쉬운 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더욱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련한 자에게도 지나친 말은 결국에는 과한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미련한 자에게 지나친 말도 과한 것인데 어떻게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이 가당키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의롭다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행한다면 과연 스스로가 존귀한 자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에서도 밝혔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 내지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가져가는 본성을 그리고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가 지나쳐서 결국에는 상식이라는 선을 넘어가고 이제는 결국엔 자신의 어떠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있었던 사실을 아주 심하게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이것은 죄요 바로 범죄와도 같은 일이며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솔직히 정말 이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의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될 것도 없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를 내든 교우 관계를 상하게 하고 어지럽혀 하는 일들이 과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든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는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혼란을 겪는 분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둘째로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나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들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생활의 수준이나 지식의 수준, 어떤 삶의 수준을 차원을 넘어 바로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한 관계를 맺고 누구와 여러분의 인생을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주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섞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그 안에, 그 대화 안에 우리 마음에 평강과 자유와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들이세요? 아니면은 지금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친한 것을 이간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 의의 열매나 평강의 열매가 아닌 악하고 우리 안에 의심되어지고 불안한 마음들을 주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실은 너무나 쉽게 분별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기에 그것을 분별해내지 않고 그 관계 안에 스스로가 악과 거짓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악한 열매를 내 안에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어 간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가 어둠 가운데 나타날수록 이 거짓되어지고 또 악한 영들의 공격과 그리고 그런 이 어지러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을 맡은 교회들이 복음 앞에 오직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 세력들과 악인들의 등장들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존재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 자체를 어떠한 절망의 일들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은 늘 있을진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붙잡고 나아가 그것을 분별해내므로 악인들의 미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기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이 늘 만연해 있는 이 세상과 교회 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악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거짓과 왜곡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말씀 앞에 그리고 그 기준 앞에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관계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든 세상 가운데 마주하는 현실이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분별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미련한 것이며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임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 보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또한 말씀하심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분명하게 펼쳐 보여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적용해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끊임없이 악인들의 출현과 미혹하고 거짓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날 세상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온전히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것에 미혹이 되어 함께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거짓으로 인하여 함께 악을 범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므로 안타까움을 때로는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 내 주변에 나에게 말을 하고 나와 관계 맺는 이들의 수준을 살피게 하시고, 과연 그들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케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어떤 언행이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 입에 거짓을 내고 늘 분열을 초래하며 늘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이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피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선한 분별력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이들마다 선명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 결국에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악과 선을 분별해내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좋은 하루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선하고 바른 것,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